자발적 제사 중의 하나인 소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소원, 딸의 소원, 여성이 결혼 전 했던 서약, 소원, 과부와 이혼한 여성의 소원, 아내의 소원을 들은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과 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원과 서약은 다릅니다. 자,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입니다. 네데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은 히브리어로 이사르입니다. 이사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금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소원이나 서약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만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면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형편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해서라도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효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와 소원 다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래죠. 소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소원은 자발적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 드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겠다고 금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이나 서약했으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이나 서약하는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십니까? 이런 성례식 때 우리가 서약하죠. 성례 서약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서약합니까?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받을 때 또 서약합니다. 소원이나 서약이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만 현재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300기도 헌신자를 연초해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원 혹은 서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의 합심 기도자로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 혹은 서약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현장에 한 달에 2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혹은 서약한 겁니다. 제가 출석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소원하게 만들고 서약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면 그건 목회자가 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성도들 회개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 중에 하나가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짓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 서약한 것을 형편에 따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감안해서 소원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든 서약이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소원 규례는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집에 소원한 경우 아버지와 소원을 듣고 침묵하면 소원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화되어집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여성이 결혼 전에 한 서원입니다.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말했을 경우에 남편이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고 남편이 듣고 거부하면 효력은 정지가 되어집니다. 자, 9절에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난 여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소원과 서약할 수 있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여성이 결혼한 이후에 한 소원입니다. 소원과 서약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이행해야 되고 남편이 듣고 반대하면 무효화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미혼이든 결혼이든 누구의 영향 아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리한 욕심과 과도한 의욕, 무지로 인한 소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끔씩 신학대학원에 이런 분이 옵니다.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드렸답니다.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혹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나서 신대원에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무도한 그런 소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인은 부부가 서로의 권위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가정의 질서 화합을 지키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가정의 질서 화합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인의 소원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깨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원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딸은, 아내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게 소원과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 혹은 남편 또 공동체의 권위자들은 그 소원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한 것을 우리는 이행하면서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원과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절한 소원과 서약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받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과 서약을 적절히 하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서약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결심한 모든 서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신앙생활, 결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이 부담되니까 서운하지 말자, 부담되니까 서약하지 말자, 결심하지 말자, 그럼 신앙은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그걸 드리려고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약속을 했을 때, 이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소원과 서약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성들도 소원과 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이나 서약가 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소원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첫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소원이나 서약이 있으면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대통령이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혼란스러움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